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69장입니다. 찬송가 169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주님 가드나 예수님 일어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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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둠 무덤에 갇히었으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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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죄사슬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니 영생이로다. 부활하신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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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싸움 끝내고 승리하시니 부활의 우리 주 영광이로다. 부활하신 주 찬양할지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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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사정은 여행하는 어떤 사람의 경우와 같은데 그가 집을 떠날 때에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녘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아멘. 네, 우리들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들을 살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우리들을 또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과 계획으로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후회를 남기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만약 나의 인생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사랑하지 못한 일이 후회될 수도 있고,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했던 일이 후회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더 열심을 다하지 못한 일 등이 후회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순간에 정말로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 그런 시작과 그런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남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또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 등은 잘 내가 지키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 큰 환난이 있어도,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만큼은 다른 것에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속일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길은 바로 속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속지 않아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속임수는 점점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할 나의 마음속에 다른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이라고 속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세상의 유혹에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길에 예비되어 있는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믿음을 지키는 일은 미움과 그리고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참 기쁜 마음으로 부담감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텐데,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이 꽃길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믿음이 만능 열쇠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고난받은 인물들을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만능 열쇠라면 어떻게 이 성경에 고난받는 그런 인물들이 여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믿음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찾는 사람이 적은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조되는 부분은 후반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고 믿음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일에 고통이 있지만, 때로는 아픔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견딘다라고 하는 것, 혼자서 견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혼자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까? 혼자서 내가 견디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견딜 수 있습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과 함께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여러분, 여기서 그날과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 재림하실 그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필요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고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정확한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민감해야 하고, 우리들은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3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고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조심해야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다라는 단어의 원형은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보는 것, 관찰하는 것,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 단어에 나타나 있는 조심하다에 나타나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도 우리가 멀리 보고 신호등이나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준비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변을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어떤 유혹이 나에게 오고 있는지,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경계할 때 나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날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 주변을 주의 깊게 보고 경계해서 내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깨어있으라. 아무도 모르는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3장 앞부분에 마지막 때의 징조와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제자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영적인 무감각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귀를 기울인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깨어있는 것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음성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늘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일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재림의 날이 정말 두려운 날이 아니라 늘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무장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재림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속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무도 모르는 재림의 날과 때를 조심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영원히 남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없어지고 낡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만큼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귀하고 소중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잘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상처가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신 뜻과 크신 계획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재림의 날과 그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늘 조심하고 늘 깨어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계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부분을 다 만져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